2025년 첫 번째 새벽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2025년 새해에는 첫 번째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합니다. 기록 형식이 요한복음과 다른 점이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공관복음으로 부르지 않고 제4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읽는다면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권합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세례교육을 받을 때 복음서가 4개가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합니다. 요한복음은 주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질문 하나를 품고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는다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참빛이 되십니다. 참이란 말은 옳다라는 뜻도 있지만 유일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참되고 유일한 빛, 그것이 급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빛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개인적이죠. 아주 인격적입니다. 도매금으로 비추는 빛이 아니죠. 참빛이 되신 예수님.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세상의 빛, 어둠에 갇혀 지내던 그 가늠하는 여인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참빛.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어둠은 함께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세상,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지가 죄입니다. 무지가 죄. 요한복음에는요, 알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무지가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가를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 속에는 어떤 기대가 있냐면, 자기 백성은, 적어도 자기 백성은 영접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뻐하며 환영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세상이 알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 문장 속에는요, 너무나 깊은 안타까움이 배어져 있습니다. 자기 백성, 적어도 자기 백성은 영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백성은 영접해야 되는데 그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12절이죠.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자기 백성이 아니었어요. 자기 백성이 아니었는데 영접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권세죠. 감히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다니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면 그것이 권세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여기 보면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주셨으니 힘으로 능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셨다,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돈으로, 힘으로, 능으로, 노력으로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가 우리가 행위의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전적인,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결과죠. 하나님이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영접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데요, 얼마나 강팍한데요. 우리 힘으로는 영접할 수가 없다니까요.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요, 감격하며 예친 한마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다니.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로고스,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근데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대는, 요한복음은 복음서에서 가장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주 70년 이후에 이전 그 긍정에 기록되었는데, 이때는 어느 시대냐면 바로 영지주의,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이런 이단이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시대를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이 땅에 오셨다. 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함께 살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지나치지만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해막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지성소,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죠. 지성소는 큰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결코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들여다보면 대제사장이라도 죽습니다.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영광을 보면 죽거든요. 근데 그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이어진 말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 이 두 개는요 서로 양립할 수 없어요. 이성적으로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요 결코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니까. 본래는요. 여러분, 은혜를 강조하면요 진리가 무시돼 버려요. 여러분, 사랑을 강조하는데 죄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여러분, 진리를 강조하면요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요.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완전히 충만하고요, 진리가 완전히 충만합니다. 마치 그 모습이 하나님이자 사람이자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양립될 수 없죠. 두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사람이 똑같이 있어요. 그게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한 이야기. 이것은 신비 중의 신비. 어떻게 일이 가능하느냐고요?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논리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 때문에 진리를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진리 때문에 은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새가 두 날개로 날듯 여러분,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떤 신앙의 모습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 모습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두 가지를 어느 것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은혜 때문에 진리를 무시하거나 진리 때문에 은혜를 외면하는 이 상황이 어떤 경우도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추구하는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은혜 위에 은혜다. 이것을 다른 말하면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수록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돼요. 예수 믿을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민감하게 돼요. 은혜 때문에 아이고 난 죄 지어도 괜찮아, 뭐 어림없는 소리요. 은혜가 충만할수록요 아주 사소한 죄도요 지나치지 못합니다. 지나치지 못해요. 사소한 죄도 아주 민감하게 느껴져요. 은혜와 진리는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다. 안타까운 것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을수록 더 신앙의 모습이 굳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더 딱딱해지는 경우를 봅니다.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삶이 은혜 위에 은혜로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은혜 위에 은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죠.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세요.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죠. 근데 그분을 표현할 때 사도 요한은 외친 거예요.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중요한 이정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만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진리만이 아니라 은혜도 함께. 그래서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진리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은혜와만이 아니라 진리만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이것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삶, 이것이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올 한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새벽에 요한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명확하게 증거해 주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만이 아니라 진리만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걸음이,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